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선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특히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라고도 하고 그걸 줄여서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탕. 우리 돌탕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방황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제 그 유산을 챙겨가지고 이국만리 타국으로 가서 이제 방탕하다가 놀다가 굶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아버지는 달려가 치근히 여겨서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온 가족 축복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실은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집안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 없이 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을 더욱더 망가지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또 심지어는 불이익을 주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서 힘들게 일한 첫째 아들과 이 방탕하게 돌아온 아들하고 너무 형편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죠.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거나 누구를 특별히 더 편애를 하면 그렇지 않은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집에서 일만 해도 친구들과
살찐 양 한 마리는 고사하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누구는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편애 중에 편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함께 같이 안 살아도 오랫동안 같이 얼굴을 이제 대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실망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자고 먹고 지내는 가족들은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허물이 잘 보이고 잘잘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이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가족이 아니라 원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아이가 이제 결혼식에 가서 그렇게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기를 이제 엄마 결혼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그 아이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엄마가 대답하기를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둘이 만나서 서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며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고개를 이제 좌우로 저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한 가족 안에서 결혼이라는 그 이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정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둘째, 우리 구영순 집사님이 우리 찬주 그 초등학교 우리 유치동부 교회학교 선생님 할 때 그때도 우리 교회학교 목장 예배가 있었는데 이렇게 목장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은 엄마 아빠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참 목사의 가정도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매일 이렇게 싸움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우리도 싸울 때는 싸웁니다. 싸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고 키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멘 한번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라고 우리 흔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고 돌아온 자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이고,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한다, 이렇게 말해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로 잘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최악의 관계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소중하고 아까워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할 수는, 자식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하고 허물이 많아도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보다 자식의 그 허물이 결코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의 잣대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오기만을 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온 가족 축복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온 가족 축복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홀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온 가족 축복 예배를 드리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온 가정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 온 가족 축복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두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자세로 가족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옳고 그름으로 바로잡고 가르치고 또 기준을 세워 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는 공동체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자주 만나다 보면은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같이 먹고 자고를 평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느냐는 거죠.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 때문에 마음 문을 닫고 그 허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는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가족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우리는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를 다 소원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물질이 많고 살기가 넉넉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이나 허물과 결점을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기에 서로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소망이 없어 마음으로 포기하고 마음 문을 닫거나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 하면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거나 단정을 지어서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은 가정을 그리워할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편안함과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최고다. 뭐니 해도 집이 최고네. 이런 말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